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하나만 지어도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또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법적인 허가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떡을 또 준비하는 것, 진설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의 제사들을 또 잘 율법의 규정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성전은요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보면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이 있기로 작정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건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해진 마음을 더 기쁘게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마음 또 우리의 순종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더 기쁘게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가 짓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이 성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두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2층을 또 리모델링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서 이런 기술자들을 또 재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들이 아니고 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합력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안에 없는 것들을 두로 왕 히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또 이렇게 기술자들을 보내셔서 직조하는 기술자, 또 돌을 다루는 기술자, 또 여러 기술자들과 백향목, 잣나무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데도 보면요, 어떤 데는 교회에 돈이 많은 분이 있어서 수십억 하는 이제 교회를 거의 뭐 혼자서 세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편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내서 성전을 또 이제 교회 건축을 한 분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교회 건물은 크게 세워놓고 교회가 잘 안 돼서 다른 데다 팔고 다른 데 작은 데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누구 한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의 협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방인들 일꾼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서부터 이방인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옮기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둘, 셋 하고 밀면 그 큰 돌을 또 치울 수가 있고 모두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같은 질서 안에서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는 조금밖에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도님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맞죠? 교회가 왜 이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수락하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기술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두루왕 히람이 이제 답장을 보낸 내용이에요. 두루왕이 솔로몬에게 호의적인 것은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다윗왕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두루왕이 직접 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두루왕 히람이 옆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도 기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결국 성전은 사람의 지혜와 기술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이 건물을 지을 때 7년 이상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서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이고 파수꾼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세울 때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춰놓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늘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게 많은 거죠. 작은 일들부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된 게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또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쟁여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요. 또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누가 지었어요?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건축회사가 지었지.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목사님은 늘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건물은 사람이 지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건물은 사람이 졌습니다. 건축회사가 지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전은 혼자가 아니라 협력으로 세워집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귀한 동역자로 알고 사랑하고 협력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래에 광고가 있습니다. 5교구 6구역의 이점덕 성도님의 남편 되는 고 박광아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입관 예배 출발하고 내일 새벽 5시 40분에 화장 예배 출발합니다. 이 고인은 예전에 교회 좀 나가셨다가 또 이제 교회 문화가 안 맞아서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투병하시고 항암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한 달 전에 또 신방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규철 언론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방화동 공항동 지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